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베들레헴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베들레헴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성탄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요.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예수, 동방박사 세 사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지라 이제는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설레이지도 않고 어쩌면 덤덤한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그랬던 것이 2000년 전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에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일상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하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오랜 시간 인내하시며 그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탄은 우연히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을 찾아가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고
소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고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말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걸 정확히 알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갖췄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마구간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는 왕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1999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가 섬겼던 여대를 방문하였지요. 학생들과 함께 여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가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내가 또 사진에 찍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에 들어가자마자 왕은 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화여대가 그냥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런데 성탄의 왕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권력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먼 하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품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성탄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장식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곳은 눅눅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말구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거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장 하나리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도 우리에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수도 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PCUS에서 얘기하는 그 유아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먼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의 자세로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무 준비가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그렇고 베들레헴이 그렇고 오늘 세례를 받는 아기에게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결단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장 하나린이 자라
언젠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를 품으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하고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리아에게 임신을 시켰구나,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다 이해가 돼서 믿으세요? 목회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목회도 우리의 인생도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킨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믿음은 다 이해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왕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매년 제가 이맘때 쓰는 칼럼의 제목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늘 올해는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이 돌이켜보면 그 질문에 무슨 거창한 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애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거는 내가 법적으로나 뭐로나 내가 이건 싸워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내가 이거 사인 받는 겁니다라고 하며 달려들었을 때도 있고, 어떤 애는 어려움에 섭척해 있는 목회자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세상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 드릴 제 선물입니다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꼭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이웃에게 계시고 홈리스들에게 있고 헐거벗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용서를 위한 한 걸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받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조용히 다시 드리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이번 칼럼에는 제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액수도 썼어요. 이게 마지막 칼럼이니까 제 소망하는 거 있는데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꼭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을 드릴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준비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흔들렸고 때로는 제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갈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늘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의 사조가 변해도 성탄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성탄에 그분을 다시 마음에 모시고 그 평화를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받으려 하기보다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지를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관심과 짧은 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평화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유아세례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신학적으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아세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릴 때 내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이고 어른이 되어 다시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장로교 목사 아들인 제 아들이, 제 딸이, 우리 막내까지도 다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오래전에는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병들어 죽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고통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병상에 계실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유아세례식은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데 전도사가 필요하면 전도사를 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중들의 유아세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식은 부모님과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다시 세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입교라고 하죠. 그때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게 입교라서 우리 그 에스타 전사님 계시고 우리 제니퍼 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아이들이 입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유아세례 하려고 합니다. 하나린이 아까까지만도 얌전했는데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장준만, 최인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마이크 좀 하나 주시겠어요? 아이의 이름이 뭐죠? 그거 눌렸나요? 가운데, 아니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장하라린요. 예, 장준만 집사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장씨고요. 이름이 하나린인데 최인아 집사님, 하나린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 하늘에서 어질게 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린자에서 어질게 사나라고 해서 장하나린입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질문합니다. 장준만, 최인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두 분과 하나린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 믿으십니까? 네, 두 분은 하나린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양육하겠습니까? 네, 요까지가 PCS의 질문입니다. 제가 늘 하나를 더 넣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두 분은 훗날 하나린이 선교사나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 내용이에요. 우리 한결이한테도 질문했고 꼭 질문했는데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문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혹시 빼기를 원하면 빼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인아 집사님한테 온 문자예요. 저는 제 남편보다 제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믿음은 제 남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그 질문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우리 이나의 할아버지는 저희 교단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부산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최정묵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이나의 할아버지고 또 저 가정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목사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빼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장 집사에게 물어보니 장준만 집사는 하나린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옆에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언제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라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질문을 받으니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을 잊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쓰시겠다 하면 기쁜 마음으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제가 질문하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두 분은 훗날 하나린이 선교사나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이제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장하나린입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에 계신 어른들 많으시죠? 하나린 보면 이쁘다고 하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이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교회 재정이 사용되어지는데 힘쓰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전도사님들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교회 재정이 사용되어지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네. 이 교회 떠나지 말래. 좋습니다. 김광수 장로님이 이모 부세요. 앞으로 좀 나오고 요거 들어주시고
이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우리 하나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하나린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우리 하나린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이란다. 우리 함께 장 하나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주셔서 하나님 같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린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린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린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나린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천하신 이재승 장로님이 저희 우리 막내 아들 유아 세례 받을 때 물을 들고 계셨어요. 다 이제 머릿속에 다들 기억나는 어른들이죠. 이제 장 하나린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